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32절까지 쭉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지사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28절 띄워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또 새로운 또 그런 설전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시는 분의 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그분을 그 전에도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현장을 떠나시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었고 예수님은 한 명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뭐 하셨어요? 다 치유해 주시고 다 고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 앞에 나오는 자는 그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감동 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익숙하니까 축제교회 예배가 익숙하니까 그냥 예배가 익숙하니까 찬양이 익숙하니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나오는 테너는요 익숙함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나오느냐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 안에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우리의 기대함과 예수님의 뜻이 만나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쳐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이런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 말했냐면 이런 장면을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니 저런 일은 구약에 있었던 다윗의 자손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는데 저분이 행색은 저러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지만 저분이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유대인들이 묻기 시작했어요. 이런 웅성웅성됨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들을 듣기 싫어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예수는 하나님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한 것이다? 바알세불이라는 그 당시 사탄을 지칭하는 언어이죠. 바알세불이라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을 사단의 이적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 줄거리입니다. 저번 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내가 사탄의 힘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던 거라면 내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사단의 왕국의 파멸과 분열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러면 사실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 뭐 했다?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힘으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내가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뭐 했다?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려주고 이런 일을 행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이신다는 건 너희 앞에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하나님 나라를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면 죽으면 가는 곳,
그렇죠? 여러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죽으면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다가 어디 가면 돼? 천국 가면 돼. 이런 질문을 어떤 친구가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죽기 전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10분 전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고 가면은 천국에 가겠네요.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할게요? 평신도가? 아니면 이제 막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얘기할게요? 전도사님이 얘기했어요. 신학생이. 장형은 그럴 리가 없지. 왜 2년 만에 전한 사람 말씀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면 되는 그런 나라를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부터 뭐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진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누구한테 그 임무를 부어주셨어요? 그분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임무가 지금 누구에게 부어졌어요? 교회들에게 부어지고 우리들에게 부어져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린 그 임무를 완성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뭐예요? 임무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기 직전에 10분 직전에 물론 진짜로 죽기 직전에 그제서 깨달으셔가지고 주님이 내 구주십니다 라고 인정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기도를 하고 왔거든요. 얼마 하고 왔어요. 어떤 그 할머니께서 이제 좀 치매 증상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저기 갔는데 말짱하신 거예요. 제 말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 다 아셔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자기 구주 영접한다고 말까지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전 그분이 말짱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말짱한 시간이 별로 없으시대요. 그분의 하루 일상 가운데.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온 시간에 할머니가 말짱이셨대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목사님 간 다음에 다시 또 정신이 좀 약간 안 좋으셔가지고 힘드시고 어려워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이분의 고백을 들으시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말짱하게 일부러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 그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싫고 자꾸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자꾸 걸리는 것도 많고 내 마음대로 누리고 싶은데 누릴 수도 없고 이런 거 자꾸 걸리니까 이용하죠.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래, 주님이 회개만 된다고 했으니까 마음껏 즐기다가 막판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천국 갈 거죠? 이렇게 묻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준규야, 네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겠냐? 받아줘. 우리 한성희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안 받아줘. 정말 그래서 주님 진짜 너무 신실하시고 사랑하셔서 그 고백이 진짜라면 하나님 받아주세요. 근데 그걸 이용한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게 이용한다면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만들어가야 될 나라이고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섬겨야 될 나라이며 우리가 지금부터 같이 세워가야 할 나라예요.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 개념이라면, 여러분, 그게 기독교라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미략이라는 영화 봤어요?
미량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 영화 보면은요, 아무튼 너무 얘기가 길어져요. 나중에 얘기하면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자꾸 헛소리가 많아지는 건 설교가 준비가 별로 안 되다는 겁니다. 자, 29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새알을 털어갈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네가 사단의 힘으로 한 거 아니야, 네가 사단의 힘으로 이런 짓을 벌린 거 아니니?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지금은 어떤 때 얘기하면, 지금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힘센 사람을 묶어놓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단이 마지막 결론이 언제 납니까? 저번 주에 얘기했죠. 사단의 마지막 결론은 언제 나요? 사단의 마지막 결론은 언제 나요? 지금 나요? 물론 결론은 났어요. 사단은 무슨 자로? 영원히 패망하는 자로, 영원히 불구덩이 떨어질 자로, 예수님 앞에 영원히 패망하는 자로, 끝장나는 자로 결론은 났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언제 벌어집니까? 언제? 마지막 날에. 언제요? 마지막 때. 이해되십니까? 그 전까지는 사단이 계속 움직이고 계속 활동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활동할 거예요. 마지막에 끝장나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사단을 끝장내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단을 묶어놓고 그 사단에 묶여있는 세간을 늑탈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세간은 그 집의 그릇, 그 집의 물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강한 쌀을 묶어놔야 거기에 있는 것들을 늑탈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사단을 묶어놓고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게 당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벌어져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는 말에 논리가 오류가 생겨요. 사단의 엔딩은 마지막 날인데 자꾸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치고 이런 메시아 같은 일을 하니까 그 예수님이 인정하기 싫어서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비난하고 판단했는데, 그들이 말했던 그 말 자체에 논리적인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꾸 문제가 벌어져. 여러분,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꾸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비난한 가운데 하고 있는 그 말에 논리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논리들을. 자, 30절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 모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사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중립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지도 아니하고 저들과도 함께 하지도 아니한 사람, 혹은 나와 함께 모으지도 아니하고 저들과 함께 모으지도 아니한 중립,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들은 해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꾸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사람을 빼내려고 그래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예수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얘기할 때 그 예수님 앞에 모으는 사람들을 자꾸 못 모으게 해쳐요. 자꾸 방해해요. 여러분 사람 살면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어떤 함께 모아서 뭔가 으쌰으쌰 하려고 하면은요, 자꾸 으쌰으쌰 하려는 걸 해치려고 그러고. 여러분 회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동수 씨, 여러분 회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 매니저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화가 납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자꾸 뭔가 뭐 해보려는데 해서 뭐해 하는 사람 화가 나죠? 네, 제가 감사합니다. 아주 정말 조과 같은 대답 하나 들었어요. 네. 여러분 정말 이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지 않고도 자꾸 해쳐요. 뭘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이 침탈당할까봐, 자기의 기득권이 유지하지 못할까봐 자꾸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 정확하게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고 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31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뭘 받을 것이다? 용서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죄를 짓든지, 심지어 신성모독하는 죄를 짓자 할지라도. 신성모독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의 죄목이 뭐였어요? 신성모독이었어요. 어떤 신성모독하든지, 신성모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뭘 받을 것이다? 용서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은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죄는 없는 것이 없어요. 그분의 용서의 이 한계는요,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멘. 어떤 것도 그분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분 앞에 해결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때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죄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계속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죄가 있다면, 만약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안다면 나는 천하의 나쁜 놈일 거야. 만약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다면 나는 설 자리가 없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앞에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신성을 모독하는 것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뭐가 다를까?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자, 3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인자는 누구예요? 최인자, 박인자, 김인자?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군지 예수님에 대해서 거슬러 말하는 사람도 용서를 받겠는데, 누군 용서를 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혹은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상, 오는 세상,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믿으시죠? 오는 세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카톨릭은 이 성경을 이상하게 잘못 오해해서 해석해요. 그래서 오는 세상을 중간 시절에 얘기해요. 지금 세상, 이 세상, 오는 세상은 중간 세상,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세상,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두 개밖에 없어요. 무슨 세상? 이 세상, 오는 세상. 그래서 오는 세상 중간 시대 얘기하면서 연옥을 얘기해요. 연옥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용서를 못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이 땅에서 용서 못 받는 사람들이 한 번 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천국까지 지옥까지 결정하기 위해서 연옥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연옥에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용서를 그 사람이 회개를 한다. 그럼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연옥에서 그 사람의 어떤 회개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간 부모, 연옥에 간 우리 친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헌금을 하거나 또 그들을 위해서 어떤 주술적인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들이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인데, 오는 세상, 그런 개념이 이 땅과 오는 세상은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까지도 용서를 받겠으나 누구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성령,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믿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 누구예요?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무슨 하나님? 성자 하나님.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그렇죠? 이 세 분은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한 하나님이시자 세 분이신데 어떻게 이 성령만 따로 떼서 얘기할 수 있냐? 그렇지, 동규야? 동규도 가서 반짝반짝거려. 성령님의 사역은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자 하나님 어떠신 분입니까? 성자 하나님은 창조된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사하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면 이것이 내 속에서 믿어지게 만드는 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라고. 그럴 때마다 이거 웬일이지? 어떤 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신경을 1000번 하라고. 이게 왜 하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중요시 여겨. 뭘 중요시 여긴다? 마음을. 주기도문 1000번 외우고 사도신경 1000번 외워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단 말이에요. 마음이 바뀌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이 믿어줘야 되고 예수님이 믿어줘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믿어지게끔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리게 하고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머리로 마음으로 그렇구나 이해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삶 안에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 뭔가 결정할 때마다 뭔가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해방한다, 성령을 거슬러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성령을 거슬러 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최후 통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주 보면요, 바리새인 너희들에게도 앞으로 너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 있고 무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완전히 못 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해방한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해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닫아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닫아버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 안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요, 첫 번째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전 100% 우리가 잘못 살아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전 100%예요. 두 번째,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인정되지가 않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 안 받아들여집니까? 왜 안 받아들여집니까? 첫 번째, 우리가 못 살아서 그래요. 두 번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오픈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두 번째,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성령께서 감동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계속 두드리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계시고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너희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너희들이 유죄가 될 것인지 무죄가 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초대교회처럼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는 교회 안에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주의 놀라운 영광과 주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저는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치유와 이적들이 일어나기를 굉장히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멘. 우리 아까 산위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그냥 치유돼 버리는, 와우, 나 그렇게 보고 싶어요. 물론 이게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주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그 능력을 예수님 혼자만 소유한 게 아니라 누가 주셨어요?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고,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능력을 제자들에게만 소유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치유할 수 있어요. 누가 역사하신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할렐루야.
만지는 곳마다 사람이 만지는 사람마다 그 사람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지금 남북한의 문제 가운데 한반도가 최고의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반도에 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적들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이 성령 해방론자인 거야. 어쩌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 것, 심지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것으로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역사가 벌어질 것 같지 않으니 저 사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역사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고 막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시작은 다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으니 내 앞에서 보이는 저 사람의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은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놈이 많이 할 수 있겠,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사용해 본 사람.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해보면 돼요. 해보면. 뭐라고요? 해보면. 여러분 주변 가운데 아파서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가셔서 그분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명령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마음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받는 사람들 있습니까? 손잡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나 나라에 어려움이 있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와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으십니까? 그러면 그 즉시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를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고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 것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한 가지 믿음이 올라오는데, 주님이 내 기도를 사용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인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시선이 바뀌고 내 태도가 바뀌고 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뀌어요. 주님 나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위대한 일을 하시는구나, 이 일이 믿어지는 순간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해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옛날 솔로몬의 귀신 축출법을 이용해서 마술이나 주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만 해봤지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만지고 회복해주고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뭐라 말합니까? 귀신이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사람,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본인 마음에 안정감이 없으니까 비판하고 정죄해요. 본인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 본인 마음에 희망이 없고 본인 마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남이 잘 되고 남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해요. 다 본인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해방론자는요, 남을 지적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대하지 않는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으로 서야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픈 사람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라고 명령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사람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아픔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위로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문자가 날라오거나 소식을 듣고 선교사님과 어려운 그런 성도들의 얘기가 듣거든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버스 안에서든지 기차 안에서든지 아무튼 운전하든지 밥을 먹든지 어떤 상황인지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주님, 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시오라고 말만 해보십시오. 그리고 변화와 기적이 벌어진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무기는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성도의 무기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무기는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같이 성도의 무기는 쓸데없는 세상 인정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의 무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세상의 무기는 다 헛되다 그랬어요.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진정한 무기는 영적인 무기, 기도의 무기,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체감 회복돼서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크리스찬인데도 마음이 회복이 안 돼 있는 거야.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사람 함부로 말하고, 이게 하나 회복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예요. 할 말이 너무 많아. 갑자기 막 터졌어.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정말 내가 자세히 해야 돼요. 할 말이 너무 많아.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통로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사람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두 사람씩 짝을 지십시오.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분, 혼자 계신 분들은 가까이 사람 찾아가세요. 네. 우리 저기 누구냐, 희영 자매님과 지선 자매님은 좀 화해하시고 바로 옆에 계시면 손 좀 잠깐 잡아주십시오. 손 좀 잡아주시고, 네, 괜찮습니다. 뭐 남녀 생각하고 손 잡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는데 조금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다는 걸 인정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야 하냐면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소식을 내가 듣고야 말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옆사람 시간이 없어서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누지 말고, 여러분 영빨이 세잖아요. 손만 잡으면 무슨 문이 다 알잖아. 그치? 손만 잡으면 무슨 일이 다 알잖아. 아닌가? 손잡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형제와 자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이 이 자매와 형제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꾸 사용해 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이 시간 눈을 감고 그들 위해서, 옆 사람을 위해서 함께 1분간만 우리가 큰 소리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옵니다.